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비넌트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부분이 그 언약 맺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 뭐가 있어요? 애굽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 부분이 별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커비넌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근데 옛 언약은 항상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제사장 되겠다.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똑같이 나왔죠. 축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서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근데 만약 안 지키면 또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뭔가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키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부분이. 그래서 옛 언약은 조건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들의 가나안에서 입성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가나안 우상 문화에 빠졌죠. 미혹됐죠. 그렇죠?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옛 언약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버린 겁니다. 옛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됐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왜 옛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결코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흑운과 흑암과 그렇죠? 불붙는 큰 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언약, 커비넌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가장 핵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겠다는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렸어요. 다시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언약을 지키면. 안 지키면 축복, 안 지키니까 저주 부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떨까? 이 구약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적용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옛 언약이 아닌 뭡니까? 새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피로 뭘 이뤄서? 영원한 속죄 부분이에요. 영원한 속죄 부분이에요. 영원한 속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 일라스테리온, 바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좀 열정적으로서 언약을 지키는데 마음도 없는 인간들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은 우리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행위가 아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의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 했습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생긴다? 돌비에다 생긴다고 했죠. 십계명이 돌비에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생긴 거야? 우리 신비에 생긴다고 했어요. 돌비냐 신비냐. 오늘날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냐 아니면 율법적인 인생이냐 하게 되면 어때요? 돌비에 새긴 옛 언약을 붙드는 인생들은 그냥 율법적인 삶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 정말로 신비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더 강하게 확신하는 부분들은 뭐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렇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죠. 그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뭡니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는 뭡니까? 저는 무슨 영이다? 진리예요. 그 진리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소서 2장 13절에 나타나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 안에서 믿어? 예수 안에서 믿어. 바로 성령의 인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침 받는 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 것은 뭐니까? 성령의 영원한 내주라는 거죠. 내주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을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 대표적인 경우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겁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실패라는 얘기죠.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뭔가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뭐 어떤가? 산다. 그 삶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로마서 8장 12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분 왜? 여기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은혜의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어디에 생긴 거야?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생긴 거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 죽은 몸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린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서만 간직하지 말고 체험하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머리에서 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30cm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은 이 30세까지 다가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옛 언약에서 그냥 머무르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머리에 있는 그것이 어디야?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인생에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아멘. 이것이 가장 핵심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핵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순원이 그렇죠? 용순원이 그렇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또한 그 새 언약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사제의 약속이에요. 뭐예요? 재용서함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중병자 알았을 때 그 친구들이 4명이 어떻습니까? 들고 가지고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입니까? 먼저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고 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뭐입니까? 인자는 뭐일까? 사제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제는 죄용서 받는 거니까. 죄용서 받는 데 있어요. 이 죄라는 부분들은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치 그 정권 당시에 디트리트 보너헤퍼 목사님은 뭐랍니까? 너희들은 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진정한 핵심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는 그것은 값싼 거예요? 아니면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선물을 받은 거야. 어마무시한 거.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요.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했어요. 자기가 선지 사역을 나타났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이 남유다 왕국에 복이 드문 왕이 세워졌어요. 종교개혁도 열심이고 신앙도 열심이고 정말로 이 남유다 왕국의 희망이었어. 누가? 유다 왕국이. 근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야. 바로 누구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냥 젊은 혈기에. 그래서 혈기는 항상 죽여야 돼. 이 요시야 왕이 그냥 열심히 특전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으로서 희망을 가졌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완전히 급전직하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너무나 답답한 거야. 자기 절대적인 우군이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아. 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는 뭐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망했죠. 왜 패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짓밟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배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배역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도 똑같이 뭐한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신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 하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파기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할 길이 있냐라고 히브리서 부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좋은 언약을 주신 부분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육신에서 우리가 격길로 제약된 길로 가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한 번 비춤을 얻고 그렇죠? 한 대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받고 이러한 말씀의 권능, 생명의 말씀을 권능에 대해서 경험한 인생이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길이 또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어마무시한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정말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래서 갑자기 이 보배는 성령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인도할 바에서 더욱더 날마다 승리하는 존귀한 신앙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베들 축복 기도원교원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도 붙여주시고 정말로 새 시대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